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하지만 그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은혜라는 단어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가장 흔하게 쓰인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 낱말풀이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낱말풀이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이어서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전혀 다른 성격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고 설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한 색깔이 달라져요.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와 같은 사랑, 이 속에는 모든 친절, 용서, 동정, 뭐 사랑,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저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말을 공부하시는데, 자, 이 헨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이 앞에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이 헨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래서 아주 애틋한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에스더 5장 2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들어갔을 때 왕이 그를 쳐다보던 그 장면에서 성경은 에스더가 심히 아름다웠다.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한 그 단어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어떤 번역은 우아하다, 은혜롭다, 뭐 이런 표현, gracious라는 단어 번역이도 하고, 어떤 번역은 charming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어들이 신약에 와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헤세드란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엘레오스. 이 단어의 뜻은, 이건 신약의 헬라어입니다. 뜻은 자비입니다. 자비.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많은 경우에 이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 헨은 가장 신약 성경에 잘 쓰는 카리스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카리스란 말의 카르라는 앞에 있는 이 단어는 기쁨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스 말의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냥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를 가리켜요. 불쌍해서 주어진 엘레오스란 단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주는 그 은혜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 이 은혜란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쓰인 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한국말에도 은혜라는 말,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혹 사용하죠. 이게 일반적 의미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용법, 그냥 은혜로 준다. 뭐 대가를 지불해서 주는 은혜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로서의 용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특별히 창조에 속하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걸 만들어서 다 거저 주시거든요. 우리가 뭐 돈 낸 일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용례를 보면 이게 이제 소위 구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용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소위 이제 특별한 은혜로서의 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은혜라고 신약 성경에 쓴 그 단어가 기쁨으로 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이 앞에 지금 말씀한 이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헨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 배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서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식욕과 정욕에 아주 그야말로 탐닉해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도덕적인 영적인 감각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날까지 술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에 물에 잠겨 죽은 게 아니라 술과 세상의 쾌락에 잠겨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두 눈, 여호와의 두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그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왕의 눈에서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왕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거든, 이런 표현으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중국식 번역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분명히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은혜의 가장 일반적이고 위대한 원칙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이 가진 소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멸망, 어떤 사람은 구원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악인들을 죽는 것을 결단코 내가 원치 않는다,
돌아서고 돌아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은 옛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아주 못된 마음을 먹고 마음을 굳게 하고 악에 대해서 아주 굳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똑같은 출애굽기에 계속 기록하기를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도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가슴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를 어찌할 수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강팍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고 표현했어요.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 하나님께 죄를 맡기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그 구원을, 그들이 얻은 구원을 그대로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 은혜는 본인이 결코 구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은혜가 본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은혜가 본인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모든 개인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은 그대로 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